우리 교회가 실리콘밸리 샬롬 교회로 이름을 확정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샬롬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입니다. 이건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한국말로는 번역을 보니까 10개가 넘어요. 우리가 자주 쓰는 것 중에 하나는 화평, 평화, 평안, 그리고 완전함, 행복, 건강, 조화, 이런 뜻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샬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참 샬롬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은 인사가 샬롬이거든요. 샬롬 하는데 여러 가지 굉장한 의미가 있지만 모든 복을 통틀어서 말할 때, 무슨 복이요? 모든 복. 모든 복을 통틀어서 말할 때 한 단어로 샬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샬롬은 군인들에게 샬롬 그러면 전쟁에서 이길 것을, 학생에게 샬롬 그러면 지혜를 얻을 것을, 몸이 아픈 사람에게 샬롬 건강할 것을, 또 사업하는 분에게 샬롬 인사를 하면 그 사업이 잘 될 것을 의미하는 내용이 샬롬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샬롬의 복 받으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의 복 받으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난히 복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샬롬 자체가 복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또 샬롬의 복을 받으라고 하니까 더블로 받는 거예요. 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제일 먼저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분입니다. 근데 이제 신분은 잘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달라졌지만 잘 우리가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믿는 자를 가리켜서, 믿지 않는 자를 가리켜서 불신자 혹은 이방인이라고 부르고,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신자, 성도,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부르는 단어가 많습니다. 불신자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성도가 된 것은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신자, 성도,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이 하나하나가 매우 소중하고 귀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고 사용하기를 더 좋아하시고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가족입니다. 가족. 신학적으로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를 뭐라고도 부르냐면 교회라고도 불러요. 그렇죠? 네, 교회. 근데 우리가 사람을 부르면서 혹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이렇게 부르지는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어떤 가족 이렇게 부르진 않아요. 그냥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부르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교회나 국가를 만드시기 전에 가장 먼저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알릴 때 아버지로 알리셨어요. 우리가 늘 하는 주기도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르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에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를 아들이고 딸이고 자녀로 우리를 부르게 됩니다. 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한 구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됐어요. 여기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내가 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닙니다. 또 내가 원해서 자녀를 하나님께서 해 주신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늘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것은 하나님이 원해서 됐다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자녀 없는 분들이 요즘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만은 이제 이 자녀 없는 분들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양을 보면은요, 그 아이가 나 저 집에 갈래요 라고 해서 입양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집의 부모님이 그분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는 저 사람을, 저 아이를 입양하겠습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분의 의지에 따라서 입양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도 여러분들도 다 양자를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요, 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는 두 가족이 되었습니다. 두 가족이 생겼어요. 자, 한 가족은 육적인 가족입니다. 또 하나는 spiritual family, 영적인 가족이에요. 자, 육적인 가족은 뭡니까? 육적인 가족은 육적으로 혈연으로 인해서 생겨진 가족이죠. 여기에는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 계시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고 친척이 있어요. 자, 또 하나의 가족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가족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육의 사람, 육의 가족, 육에 속한 자가 있고 영의 사람, 영의 가족, 또 영에 속한 자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한 번은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때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예수님, 지금 어머니와 동생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47절부터 마태복음 12장 47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다시 말하면 육의 가족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가족이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가족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이처럼 가족은 육의 가족과 영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가? 그것은요, 육의 가족이 되는 것과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원리가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같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죠? 내가 김 씨가 되겠다, 내가 박 씨가 되겠다, 내가 이 씨가 되겠다.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세 가지만 얘기합니다. 네. 그 어떤 성씨로 태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그 성으로 태어나고 싶다고 그래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사랑해서 그 결과로 내가 태어난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방금 아까 이야기했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특별히 잘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여 주셨을까? 불러주셨을까? 나를 사랑하실까? 외우기 쉬운데 신명기 7장 7절과 8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수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했어요. 왜 이스라엘을 선택을 했을까? 네. 나라가 크거나 민족의 수가 많거나 이런 어떤 것 때문에가 아니에요. 답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해서요. 그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그 이유 한 가지 때문에. 예.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이제 태어날 때 어머니가 잉태하고 마지막은 피를 흘려서 결국은 태어납니다. 예. 마찬가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때 피를 흘렸어요. 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려서 그 피로 우리를 낳으신 겁니다. 내가 몇 년도에 아무개 집안에서 태어난 것을 어떻게 아는가? 아는 방법이 있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육적으로는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호적 등본과 호적 초본을 띄워와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등록한 게 다 있죠. 몇 년에 언제 누구의 자녀 밑에서 태어났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겠습니다 라고 받아들일 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요.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맞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믿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좀 하면요, 우리의 구원은 육신적인 태어남은요,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의 사랑에 의해서 태어난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난 것은 세 분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서 예정하시고 선택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믿도록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성령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셨을까? 하나님의 가족으로 나를 왜 부르셨을까? 여러분, 사람이 누구를 부를 때 그냥 이름만 부르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경우가 없어요. 다 부를 때는 뭐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때 목적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가족이 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예,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첫 번째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가족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가정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릅니다.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그거 생각해야 돼요.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 돈이에요?
어떤 능력이에요? 어떤 뭐 건강이에요? 학벌이에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예.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부부도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만나서 결혼을 한 거예요.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간혹 있긴 하지만,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만나서 결혼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이 사랑이 많이 식어졌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여전히 사랑해요. 여러분, 자녀는 그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가족 관계에서 사랑이 없으면 남과 다를 바가 없어요. 본래 부부도 남이었어요. 그렇잖아요. 남이었다고요. 전혀 알지 못하는 남이었는데 사랑 때문에 부부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가족이 가족되게 하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저희 부모님은, 어머님은 100세, 아버님은 92세에 한 몇 년 차이로 이제 세상을 다 떠나셨어요. 근데 저희가 오형제인데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마지막 유언같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두 가지를 꼭 하셨는데, 형제지간에 싸우지 말고 사랑해라. 그리고 결혼을 했으니까 부부간에 사랑하라. 뭐 많은 얘기 안 하시고 그걸 남기시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도 뭐죠?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깊이 생각해야 돼요. 교회에서 중요한 거 재정입니까? 숫자가 많이 모이는 겁니까? 기도하는 일입니까? 전도고 봉사입니까? 다 필요하죠. 그것들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제일은, 첫째는 그런 말이에요. 사랑이라. 믿음도 있어야 되고 소망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사랑 하나만 갖고 되는 건 아니에요. 재정도 있어야 돼요. 봉사하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12절을 보면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요거를 좀 현대인의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뭐 같은 의미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요, 불신자들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진짜 믿는 사람들이다. 저 교회 진짜 교회다. 진짜가 붙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많이 하고 교회 안에 대형 십자가를 걸어놓고 교회 건물을 아름답고 큰 건물을 지어놓고 막 찬송을 일어나면서 박수를 치면서 하고 큰 소리로 기도를 할지라도 사랑하지 않으면 속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저건 가짜야. 쇼합이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며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에도 있잖아요.
찬송가에도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우리 옆 사람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한번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교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의 교제가 있습니다. 물론 말할 필요도 없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지요. 우리가 성경 읽기를 강조하고 또 성경을 실제 읽는 것은 이게 지금 뭐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소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금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우리도 하나님께 말씀하는 게 있어요.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면 안 돼요. 말하기만 하면 안 돼요. 교제는 서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듣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필요한 사항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그게 곧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핵심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예, 이것은 영적인 교제로서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교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과도 교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운영위원회 가운데 교제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교제위원회. 이 교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군대를 지원해서 갔어요.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갔고 또 이제 갔다 와서 3학년에 복학을 하면서 다녔는데, 그때 이제 저희 집은 대전이고 형님이 있는 서울에 방배동에서 제가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교회를 나가야 되거든요.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바로 집 앞에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그 교회 이름이 성민교회예요. 성민교회 그러면 여러분 여기 아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누구냐 하면 알아요. 신현균 목사님이에요. 그 신현균 목사님은 세계적인 부흥 강사입니다. 근데 그분이 바로 우리 집 앞에서 이제 교회를, 물론 지금은 더 큰 교회로 져서 갔어요. 그때는 일시적으로 있는 데인데 뭐 집 앞에 있으니까 제가 그 교회를 찾아갔죠. 등록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 마음속에 항상 제 교회는 대전이 제 본교회예요. 방학만 돼도 쏜살같이 내려가서 그 교회에서 교회를 섬겼으니까 이 교회는 그냥 출석만 하는 정도, 예배 드리는 정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다녔어요. 구역도 가담 안 하고 청년회조차도 가담을 안 했어요. 소속이 안 됐어요. 여러분, 소속이 안 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신앙이 메마르고 신앙의 성장이 안 돼요. 이 교제라고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혼자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혼자서는 신앙도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목장에도 들어가십시오. 같이 들어가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이걸 우리가 강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교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혼자 지내는 사람은 교제하면서 사는 사람보다 일찍 죽을 확률이 3배입니다. 혼자 지내는 사람은 교제를 하면서 사는 사람보다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5배입니다.
또 정신질환에 걸릴 확률이 10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아들 알지요? 뭐 교제해서 아는 건 아니고 그냥 들어서 알잖아요. 그 아들이 지만군인데 저와 나이가 거의 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결국은 깊은 우울증에 걸리고 또 마약을 한 건 뭐 우리가 이미 뉴스를 통해서 다 알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되어졌을까? 대통령의 아들인데 돈이 없을까? 힘이 없을까? 아니요. 경호원들이 따라붙어요. 함부로 사람을 아무나 못 만나요. 경호원들이 전부 철저하게 경호를 하고 심지어 가는 스케줄까지. 그래서 사람을 자유롭게 못 만나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제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운 거예요. 고독한 거예요. 그래서 손댄 게 마약에 손을 댔어요. 지금은 물론 많이 회복이 되어졌지만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저는 누가 경호하는 사람도 물론 없지만은 교제하는데 방해되는 사람이 없잖아요.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날 수 있는 교제의 풀이에요, 풀이. 예. 한번 옆 사람에게 당신과 교제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네? 당신과 교제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소속된 목장 안에서 혹은 소속된 기관 안에서 교회 안에서 좋은 교제가 이루어짐으로 더 풍성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또 서로 교제하면서 살라고. 자,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이 그래서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가족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가족에게 주시는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만 가질 수 있는 특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만 소개하겠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의 가장 큰 특권이 뭐지요? 예. 별로 받을 것도 없고 줄 것도 없으니까 그냥 뭐 얘기 안 하지만 실제는 여러분 상속이에요. 상속. 이거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뭐 연도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더라고요. 근데 개념만 이해하면 돼요. 미국의 컴퓨터 사장인 빌 게이트 자기 재산이 1240억 불입니다. 감도 안 잡히죠? 한국 돈으로 140조예요. 뭐 옛날 것도 보니까 뭐 690몇 뭐 어쩌고 하여튼 엄청난 돈이에요. 엄청난 돈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결국은 다 자녀들에게 이제 상속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 빌 게이츠는 절대로 3등분해서 자녀들에게 나눠주지 않겠다 약속을 했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이 유산이 자녀를 망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든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1000만 불씩을 준다 할지라도 100억 원이에요. 이 엄청난 돈을 상속을 받는 거예요. 자,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얼마나 우리 아버지한테 상속을 받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얼마나 재산을 상속할까? 이렇게 상속한다고 적혀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참, 우리는 뭘 받아요? 유업을 받아요. 유업.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해 주는 게 뭘까요? 이 땅에서는 기도의 응답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은 죄사함, 구원, 하나님의 자녀됨, 영생, 천국, 이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는 유업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값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그 크고 크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받거나 줄 수 있는 거면 사람이 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 사람이 줄 수도 없지만 사람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값으로 환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깨닫고 내가 이 엄청난 은혜를 받고 이 깨달은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고백하는 게 있어요. 고백은 같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로부터 이 엄청난 유업을 받은 것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유업을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자는, 깨달은 자는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다. 아멘.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을 때 받는 특권, 축복은 하나님의 도움이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도움을 받는 거예요. 도움을 받는 거. 그래서 미국에서는 18세가 되기까지 부모님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책임지죠.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이 시편 121편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아멘. 네. 낮의 해가 너를, 예, 나오네요.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거보다 더 귀한 말씀이 있어요. 시편 48편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젊어서 고아가 된 분이 남긴 글이 있습니다. 명절이 돼도 갈 데가 없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도움을 요청할 데가 없습니다. 기쁜 일이 와도 이 기쁨을 나눌 사람이 없습니다. 내 이름은 고아입니다. 길게 써 있지만 그 중에 3가지를 픽업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감사한 일이요, 행복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두 교회를 한 가족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목적대로 2가지,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서로 좋은 교제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 같은 공동체를 만들어서 여러분의 삶이 더 기름지고 더 부유하고 더 풍성하고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날마다 좋은 교제를 통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